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년에 안식일이 보통 몇 회 정도 올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1년에 안식일이 한 53회 정도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7일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그렇죠? 근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자다, 내가 창조하였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 안식하라고 주신 날이죠. 내가 안식했으니 너희도 안식하라. 그런데 안식일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식일의 안식일이다, 뭐 왕중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안식일의 안식일이다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랍비들은,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선생님들은 그 안식일을 안식일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의 왕. 얼마나 이 안식일이 중요했으면 안식일의 왕이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식일은 히브리어로도 굉장히 특별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 하면 우리가 샤바트라고 말하죠. 샤바트라고 저렇게 히브리어로 쓰는데, 근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 최고의 안식일, 또는 아주 초특급 할 때 초안식일이라고 말할 때 이 샤바톤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샤바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호기심이 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안식일이 있어? 그 안식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지? 그리고 그 안식일은 또 언제지? 궁금하시죠? 저만 그런가? 여러분들 같이 궁금하시죠? 그죠? 궁금하십시다, 같이. 나 지금 궁금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하세요. 나는 지금 되게 궁금하다. 그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일지 궁금하다. 근데 이 안식일에 좀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안식일들은 every 7 days, 매 7일마다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의 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 때나 막 오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런 안식일이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아무 때나 와요. 그래서 토요일만이 아니고 아무 요일이나 이 안식일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한 몇십 년 다녔는데 그런 안식일이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목사가 무책임한지 그런 말씀 아직도 안 드렸다니. 또는 여러분이 얼마나 기억력이 없는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아마 첫 번째일 겁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1년에 오직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안식일 1년에 오직 한 번, 딱 한 번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이 안식일의 왕이 올 때 그 안식일은 토요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닌 날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성경은 이 안식일의 날짜를 7월 첫날 이후 10번째 되는 날로 정하라고 했습니다. 7월 첫날 이후에 10번째 되는 날.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같이 양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음력을 사용합니다. 음력 달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7월 달을 우리의 양력 달력으로 따지면 한 9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음력으로 따지니까, 음력은 이제 달이 없어졌다가 달이 딱 생길 때 그게 바로 새 달이잖아요. 그걸 월삭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월삭. 그러니까 이제 9월의 어느 날 밤 달이 없는 그 깜깜한 밤에 제사장들이 이 칠흑 같은 밤하늘을 탁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딱 주시합니다. 왜 주시하겠어요? 달이 언제 뜨나? 달이 언제 뜨나? 주시하다가 정말 그 초생달, 그 실눈썹 같은 그 달이 딱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달이다 그러면서 이 양각 나팔, 쇼파르라 그래요. 쇼파르. 나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은으로 막 두들겨서 만든 나팔이 있고, 이 양의 뿌리를 가지고서 만든 나팔이 있어요. 이 쇼파르는 양각 나팔이에요.
반드시 된 양각 나팔을 써야 돼요. 그 양각 나팔 쇼파를 가지고 뿡 부는 거예요. 뿡 불기도 하고 뻑뻑뻑뻑뻑뻑 불기도 하고 그렇게 막 나팔을 막 불어요. 그 달이 탁 나오는 바로 그 9월에, 우리로 말하면 그 9월의 그 어느 날, 그래서 그것을 나팔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팔절. 나팔을 분다 그래서. 근데 바로 그때가 그들의 새해입니다. 새해. 뉴 이어라는 거예요. 뉴 이어. 그래서 히브리어로 새해를 로시 하샤나라 그래요. 로시 하샤나. 로슈란 말은 머리란 뜻이에요. 로슈. 샤나라는 것은 이어란 뜻이에요. 하는 이제 정관사예요. 그래서 the head of the year라는 그런 뜻이에요. 로시 하샤나가. 그래서 새해를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해 로시 하샤나를 이 사람들이 탁 누가 알리냐? 제사장이 알리는 거예요. 왜? 양각 나팔을 그들이 다 보니까. 그래서 탁 부르죠. 여러분, 이 새해는 그들에게 큰 기쁨의 해죠.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의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이 막 그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마치 왕이 행차할 때 나팔을 막 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뭐 저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 행렬할 때 앞에서 나팔수들이 계속 나팔 불잖아요. 나팔을 불면서 왕이 나가신다라는 것 같이 이분들이 새해가 딱 됐을 때 이 나팔을 막 부는 거예요. 오랫동안 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올해 새해가 됐는데 올해 새해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새해의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나팔을 불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오우를 갖는 거죠. 그죠? 왕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새해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허투루 사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팔을 들으면서 이 한 해를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가 이 한 해를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왕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라고 깨우치는 바로 그 소리가 나팔 소리입니다. 동시에 그 왕이 언젠가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의 이 2026년을 판단할 것이다. 너희들의 인생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로시 하샤나가 시작한, 새해가 시작한 이 새해부터 정확하게 열흘째 되는 날, 우리는 지금 11일이잖아요. 이제 우리로 이제 계산해 보면 어저께죠. 정확하게 열흘째 되는 날 뭐가 오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속죄일 욤 기쁘르가 옵니다. 욤 기쁘르. 대속죄일 욤 기쁘르가 로시 하샤나 다음에 열흘째 오는 거예요. 열흘째. 이 대속죄일에는 뭐 하겠어요, 여러분?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절대 노동을 하면 안 되고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말씀 보면 몇 번이나 너희 자신을 괴롭게 하라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 자신을 힘들게 하라. 왜? 회개하면서 내 그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는 게 이게 얼마나 사실은 힘든 일입니까? 너희 자신을 괴롭게 하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일은, 아이러니한 일은 뭐냐? 회개하고 금식하고 자신을 막 괴롭게 하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레스팅 데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그것도 안식일 중에 최고의 안식일. 안식일의 제왕. 근데 그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막 회개하고 힘써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울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근데 그날이 안식일 중에 최고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찬 새해를 주셨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우겠죠? 그죠?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하겠죠? 그리고 소망을 가지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올해는 이것을 정말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온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새 정초부터 뭘 하라 그러는 거예요? 뭘 하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대속죄를 주셔서 그들이 회개하며 새해를 시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이렇게 로시아샤나의 10일째 되는 날 욤키푸르가 온다라는 거죠. 왜 주님께서 회개하라 그랬을까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른다 하여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담벼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오케이, 좋아.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 잘하고 있어. 그런데 너 죄 문제 해결했니?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전히 담벼락이 있다라는 거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담을 헐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빽빽하게 차 있다면, 마치 아침에 그 안개가 짙게 들여 있다면, 아무리 저 위에서 정말 태양이 뜨겁게 밝게 빛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해 축복받기 위해서 너희가 너희의 그 죄와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털고 가라라는 거예요. 새해를 너희가 착 시작하면서 너의 계획과 너의 소망과 너의 기대, 이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갖고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혹시 있을 수 있는 그 죄의 담을 너희가 헐고 가라. 너의 죄의 문제를 털고 가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욤키푸르를 정초해 주시는 거예요. 정초부터 뭐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연말에 하시지? 좀 중간쯤에 하시지? 아니, 새롭게 로샤샤나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그 정말 소망과 기대가 있을 때 그것을 가로막는 너희 죄와 허물을 털고 가라. 그래서 그 욤키푸르, 그 안식일의 왕,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창조 질서로 인해서 생긴 매주 토요일마다 반복적으로 오는 그런 안식일과는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주 특별하고도 독립적인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이 안식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제일 큰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안식일들이 이 샤바톤 앞에서 이 욤키푸르에 오는 그 안식일 앞에서 다 엎드려 조아리는 겁니다.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욤키푸르 대속죄일의 안식일이 없다면 다른 안식일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왜? 우리가 속죄받지 못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지 못하면 다른 안식일들을 지내면서 진정으로 안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속죄받지 못했는데, 내가 용서받지 못했는데 나에게 무슨 안식이 찾아올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속죄일의 안식일이 안식일의 왕인 거예요.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이 대속죄일이 되면, 욤키푸르가 되면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법궤가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 돌판을 놓은 법궤 위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 속죄소에다가 제사장이 피를 쫙 뿌립니다. 그 피는 우리 그 백성들의 죄 값을 전가받은 양을 죽여서 받은 피잖아요. 죄값의 피잖아요. 그것을 속죄소 위에
쫙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신탁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에게 너희 죄가 사함받았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 반드시 주시죠. 왜냐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으니까. 그러면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당신들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바로 이 대속죄일의 피날레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멘, 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그들은 참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9장 7절에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게 바로 욤키푸르의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묘사한 글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해요? 1년에 단 한 번 속죄소에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저 설교를 들으면서 확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 대속죄일의 안식일이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라는 거죠. 누구를 가리키고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 대속죄일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한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 속죄, 그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 every year repeat 하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결단과 많은 소망과 많은 어떤 플랜들이 있지만 먼저 뭘 하고 가야 된다고요? 너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죄, 내 허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주님,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 뉘우치는 겁니까? 회개?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죄 안 짓는 겁니까? 일부는 맞아요. 그러나 히브리어로 회개는 트슈아라고 말을 합니다. 트슈아라는 것은 슈브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슈브는 return이라는 동사예요. return. 그 return이라는 슈브라는 동사의 명사가 트슈아입니다. 그 트슈아는 회개는 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돌아간다.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내 죄를 뉘우치고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삶, 좀 더 깨끗한 삶, 좀 더 정직한 삶, 좀 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아니고 거기서 스탑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회개,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return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다가 죄를 안 짓는 것, 우리 흔히 그렇게 듣잖아요. 죄를 짓다가 죄를 안 짓는 것.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의 왕이 되심을, 나의 왕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내가 온전히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나와 나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향하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주님, 저만 돌아가고 제 지갑은 안 돌아가겠습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저만 돌아갈게요. 주님, 저만 기뻐하시니까 저만 돌아오고 저의 재능과 저의 재산과 그건 그냥 여기 둘게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께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
이게 바로 트슈아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아, 주님, 작년에 제가 저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저의 모든 것들이 다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에게만 집중됐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올해는. 회개는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내가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좀 착하게 거짓말 안 하고 남 욕 안 하고 사는 그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베이직 중에 베이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대속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리턴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면, 자,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애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였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과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그 찬양이랑 가사가 비슷하지 않아요? 꽃들도 구름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찬양하라 예수를. 여기서도 보니까 보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하란 말이잖아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용서하였습니다. 이제 용서받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들아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과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새들아 꽃들아 다 소리내어서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용서받은 자들에게,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들에게 노래할지어다. 높이 부를지어다. 왜요? 기쁘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용서받은 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시편 보십시다. 그래서 시편 32편 2편 1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 있도다, 히브리어로 아슈레이라는 그 단어는 행복할지어다. 행복하여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하다라는 거, 행복하다. 여러분, 로또 맞는 게 기뻐요? 죄사함 받는 게 기뻐요? 할렐루야.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거 한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는 게 기쁜 거예요. 로또 맞아요? 95%, 98%가 다 불행해진다고 하잖아요. 혹시 안 불행해진다 하더라도 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곧 지옥 갑니다. 곧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으면 기쁨이 임합니다. 막 복이 임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깨달으면. 그래서 이 욤키푸르 대속죄일은 가장 큰 안식인 거예요. 왜?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1년 중 가장 크게 안식하고 쉼을 얻고 평안한 날입니다. 내 소망이 컨펌 되는 그런 날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해가 이제 가세요? 왜 주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왕이다. 주님이 안식일의 왕이신 거예요. 주인이신 거예요. 왜? 그분이 이 용서의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이 대속의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용서의 은총을,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단 한 번에 끝내셨기 때문에 매년 안식일이 매년 1년에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항상 보장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안식은 제7일째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 해피데이. 여러분 아세요?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이거 들을 때마다 좀 부르고 싶은데 우리 실력으로는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이게 없어요, 좀. 이 흑인들,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이 찬양할 때 보면은 얼마나 이 그루브가 좋은지. 그래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요, 여기서 happy day 그러면 뒤에서 이 코러스가 움직이면서 happy day 그러잖아요. 그렇죠? happy day, happy day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이게 얼마나 이분들은 통통한 분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는데 우리는 좀 딱딱하게, 그렇죠? When Jesus washed, He washed my sins away. Oh happy day. Oh happy. 제가 이 동영상을 보는데 어떤 27,000명이 스테디움에 모여서 이걸 하는데 it's like heaven. 와,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그거 나 한번 신청하고 싶어. 주님, 오 해피데이 한번 같이 부릅시다. 응? 우리 정말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다 앞에서 누구 이제 잘하신 분이 해피 데이. 그럼 우리 뒤에서 해피 데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He taught me how to watch, fight and pray. 그러면 fight and pray and live rejoicing every day. 그럼 뒤에서 또 ever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He washed my sins away.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이 노래가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그렇다고 이분들이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아픔 미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구원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얼마나 조금만 힘들면 금방 우리가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왜 하나님이 예수를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happy day. 여러분이 리드 싱어가 되든지 아니면 코러스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세요. 그래서 When Jesus washed, He washed my sins away. 그 단어가 참 좋더라고요. away가, 그죠? 그냥 씻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냥 완전히. 저와 여러분의 올해의 기쁨, 올해의 그 영적 싸움, 여기서 보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근데 구원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He taught me.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는데 세상을 정말 분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싸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Live rejoicing every day.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맨날 조금만 뭐 되면 찔끔찔끔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시험 들었다 그러고, 아이고, 시험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많이 봤으면서 또 시험 그렇게 보려고 그러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그러면 돼요? 안 돼? 안 되잖아요. 안 돼. 진짜 안 돼. 여러분, 그런 그 올해의 기쁨과 또 올해의 그런 모든 영적 싸움의 승리와 올해의 기도 응답과 축복은 하나도 다 빠짐없이 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이 나의 그 삶에, 나의 심령 가운데 그 저변에 큰 바위처럼 굳건하게 넓게 펴져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가 범죄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고 할 때 그는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같이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가 얼마나 참담한 그 죄악을 범했지만 그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다시 정말 트슈와
다시 돌아가는 그 회개를 하면서 그가 죄악을 고백하고 주님 나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 그 구원받은 거 얼마나 기뻤는데 내가 범죄하니까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옥 같은 거예요. 그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정말 주여 아버지 나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 저도 회개합니다. 주님 저도 회개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죄와 허물이 있음을 자백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죄사함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 대속죄 욤키푸르는요 내 자신을 막 괴롭게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가장 기쁜 날인 거예요. 해피데이인 거예요. 왜?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바로 정말 우리가 그냥 가지 마시고 주 앞에서 한번 스톱해서 주여 내가 회개하고 주여 나의 죄사함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2026년의 정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